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이지만 기분이 좋죠? 네. 누가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한다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34도 이상이 되면은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도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더웠던 적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열대, 적도지방처럼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여름 행사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은 그냥 기상 현상이다, 그렇게 더울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자연 현상도 마지막 말세를 향해 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종말장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길 것이다. 또 곳곳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나라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기근이 일어나고, 점점 사막화가 되면서 기근이 늘어나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구정물을 먹고 또 해충이 오염된 그런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또 창궐할 것이다. 그래서 메르스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상현상, 정말 날씨를 측정한 100년 넘게 측정한 그런 날씨 중에서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가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학교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의 뿌리를 보면은 평양 신학교가 있습니다.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있는데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는 이제 해방되기 전 1938년도에 학교문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허락을 하고 학교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학교 문을 닫을 것이냐 했을 때 결국 이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을 팔 수 없다라고 하고 학교를 폐교하기로 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장로의 신학교의 뿌리가 이제 남한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남한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어떤 신학 흐름, 사상별로 진보주의와 또 보수 정통주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저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신학에서 보수라 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따르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는 것이 보수신앙입니다. 반면에 진보신앙은 어떻게 사람이 무리에 걸을 수 있느냐, 그것은 좀 과장되고 허구된 것이다. 마치 소설과 같이 허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철저히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진보신학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에게 여러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이 장로의 신학교, 우리보다는 좀 더 진보 성향에 있는 신학교인데요. 거기 표가 뭐냐면 경건과 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과 신학. 자, 그러면 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학교에서 이 교훈을 경건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들에게 경건이라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이것은 우리가 경외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섬기는 것, 또 떠는 것, 또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배는요, 이 worship,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즉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구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떤다. 여러분, 위대한 광대한 자연 앞에 우리가 숙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장엄한 이 폭포를 보면요,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갖는 마음이 이 떠는 마음, 이 두려워 떠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 떠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평안함, 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주님을 향한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서,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렵다, 험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쉽고 또 편하게 하려고 찾는 것이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통과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좁은 문만 통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단 중에서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잘 알죠? 이 구원파도 여러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이단들이 종류가 있는데요. 세월호 쪽이 있고요. 또 인도권 쪽에 가면 또 요한 계열의 또 그런 구원파가 있고, 또 우리 연천 지역에도 저기 연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구원파 이단이 있죠. 자, 이 구원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 마음껏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껏 살아도 좋다 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좁은 길의 삶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신앙은요, 좁은 문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그 첫 문에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중생, 거듭나는 체험,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중생이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회심, 회개하게 되고, 또 믿음, 신앙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보통 이 한 번에 이렇게 소명서부터 이 칭의 과정이 거의 한꺼번에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 다음에 무슨 과정이 있냐면요, 성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화.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은요, 구원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내가 거듭나서 중생의 체험이 있고, 신앙, 믿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칭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좁은 문의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그 다음 과정인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화의 과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의 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완성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의 이 과정,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경건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요즘 세대가 점점 어렵고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는데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얽어매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치 성경의 사사기와 같이 자기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다 깨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권위도 깨어지고, 학교, 교권도 깨어지고, 또 교회의 강단도 점점 권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가정을 이루는 우리 부모님을 아빠와 엄마라고 부르는 시대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또 서구를 여행하다 보면은요, 가족끼리 조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father, mother, 아빠, 엄마의 그러한 관계를 적는 난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아빠, 엄마가 사라지고요. parents 1, parents 2, 부모 1, 부모 2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개념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 관계가 이제는 사라지고요.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부모 1, 부모 2가 되고요. 여자와 여자가 부모 1, 부모 2가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한다라고 한다면요, 사회법에 의해서 벌금을 매기고요,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과 미국과 다 서구에 이제 퍼져 있고요. 마지막 이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버티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다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단에서 우리가 가정은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기 힘든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구어서요, 정말 보릿고기와 꿀꿀이죽을 먹던 그러한 세대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요,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그러한 탄압과 억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빨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자기의 땅 남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의 기도는요,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을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세속화에 물들었고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와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의 구루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통일한국과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는 이 경건의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경건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제자훈련,
셀 목회, 성교 목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세대 때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10대와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에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요, 그 많은 찬양하고 노래했던 세대들이 어디로 갔는가?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결과 발표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그들이 노래와 찬양으로 열광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단에서는 찬양을 설 때요,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못한 자는 단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영혼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찬양하면은요,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은요, 말씀 시간에도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줘야 합니다. 찬양할 때만 싹 왔다가 갑자기 구름대처럼 사라지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변화됩니다. 우리가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 장년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사실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는 그 역사가 불과 100년,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어른이나 아이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우리 신앙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경건의 신앙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